뵈서 금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은 간단히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얼마 동안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안목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좀 하나의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윤형조고요. 저와 41년을 같이 산 우리 아내 윤영의 자매입니다. 저희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이제 저는 원래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85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으로 갔는데, 그때 목적은 뭐냐 하면은 저희 집이 좀 가난하게 살아서 도저히 이 한국에서는 뭔가 좀 뻥치고 이렇게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약속의 땅, 가능의 땅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아야지 제가 이제 유학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큰아이는 한국에 있고 저만 미국을 갔는데, 제가 가서 두 가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가 먹는 거, 또 하나는 말.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뭐라 해야 되나, 공황장애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엄청난 스트레스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한국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애 목소리 들고 웃고, 또 이제 한국이 그려서 울고, 그러다가 한 11월 정도 됐는데 어느 한국집에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다른 그 유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는데 이건 정말 그 사내 진미가 다 있는 거예요. 한국식과 미국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잘 먹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잘 먹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쟁인 거예요. 그런데 차가 없이 어떤 한국분 교포분의 차를 타고 간 거거든요. 이게 꼼짝없이 잡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걸려도 왜 예수쟁이 같은 것만 걸리나 이렇게 이제 속으로 막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를 차를 태워주신 분이 이제 저보다 딱 24살 많으신 분인데, 우리 큰아이 이름이 흥기예요. 흥기 아빠, 저 일요일 날 육개장 먹고 싶으면 전화를 해 그러시더라고.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그러면 내가 기숙사 앞에 데리러 갈게. 근데 보나마나 가면은 붙들릴 거 뻔하단 말이에요. 예수쟁이들 많이 뻔하지. 우리 부모님은 이 교회를 다니셨고. 그런데 그날 아침까지도 방질방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은 이제 박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박 선생님 제가 할게요. 가서 무슨 들리질 않죠. 그 설교 말씀 이런 거 안 들리고.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한인 분들 집에 가서 이제 소그룹으로 하는데, 먹고서 빨리 된다 기사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매주마다 그렇게 가서 육개장을 먹느냐 그냥 저거 하느냐. 근데 음식이 여기에 보통 강이 아니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걸 져가지고 한 번 나가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깨닫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좋을 분이 없는 분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으러 해가지고 이게 전도가 안 될 건 아시니까, 이분이 이제 권투로 치자면 이거 박싱이죠. 요거 잽.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거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닌 거를 툭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진단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복음으로 인도할까를 하시면서, 제가 그때도 뭔가 저한테 이렇게 던지셨던 질문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저건 전부 다 약자들이나 패배자들이 하는 소리지, 자기가 할 것도 열심히 안 하고 왜 그런 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게,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인간이 하는 거는 완전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세상 지금 여태까지 인간이 발명한 중에서 가장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나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을 갔는데, 나의 그 궁핍을 통해서, 또, 나의 그 교만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한국에서는 정말로 설거지 딱 한 번 하고 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라면도 못 끓였어요. 그래서 집에 저 혼자 남으면은, 굶거나, 차려주고 가거나 그러면 제가 안 먹. 라면을 끓일 생각을 이거 내가 남자로서 자존심 상해가 아니라 아예 그 생각이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으시고 교회를 바로 들여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요즘 우리가 궁핍한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 교포들 교회에서 정말 한국에서 온 사람들 잡기 힘들어요. 오기 전에 벌써 지가 다 알아서 교회 정하고 집 정하고 다 차 사고 와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 오면은 연락만 되면은 공항에서 목사님이 차 몰고 가가지고 탁 잡아서 이제 방 잡아주고 차 사주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 없으면은 저기 뭐 식품점 가서 음식도 사고. 요새 그런 거 없어요. 지가 다 알아서 간다고. 그래서 참 그때 그러한 그 궁핍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 살면서 힘들었던 게 왜 학교에서 배우는 거, 또 사회에서 배우는 거랑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른가. 제가 제일 화가 많이 났던 게 신호등 안 지키는 거. 빨강, 노랑, 파랑도 안 지켜지더라고. 근데 국민학교도 배우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감사한 게 지금은 많이 지키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설설설 미국에 이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제 그 좋은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정말 또 다른 제가 선교로 들어가게 된 그 우연한 만남이라 그럴까? 저한테 복음을 전하셨던 분의 누님이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분들이 선교 단체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선교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선교 그 뉴스레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헌금을 하면은 잘 받았으면 영수증 보내는 거 이런 거를 하시는데 일일이 손으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볼펜으로 다 쓰시니까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기셔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주보를 했었거든요. 사모님 그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컴퓨터로 하시면 돼요. 제가 주세요. 그래서 저걸 받아가지고 그 주소록 레이블 만든 건데 그게 그만 제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것만 하려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윤 집사 이것도 하나 해줄래?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선교단체 뉴스레터를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이건 해드릴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윤 집사 이번에는 저기 선교 그 이사회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봐. 근데 이 매미약해가지고 그걸 거절을 못하고 가다가 그때도 선교에 대한 부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서 다른 새로운 교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맡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인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비만 보내면은 안 된다는 거 현지 상황을 알고 제대로 운영되는 걸 봐야 된다고. 근데 그분들이 그때 70대 중반이셔가지고 70대 그분들이 가시는데 가서 내가 이거 가방이라도 들어드리겠다. 그게 또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도 남쪽에 이제 트리반드름이라는 도시에 딱 내렸는데 무더웠어요. 날씨가 11월 말인데도. 근데 도시에 딱 내리니까 정말로 어둠의 세력이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를 꽉 누르더라고. 이게 뭔지 모르게 꽉 눌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도시 이름 자체가 무슨 그들의 그 우상에 바쳤다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시내로 들어가서 가다가 식당으로 가면 도중에 우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식당을 들어갔는데 4군데에 다 우상이 있어요. 동서양 우상이 다 있어.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마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도에 그 4계급 있는 거 아시죠? 그 카스트 제도라는 거, 브라마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계급이 있어요.
가다가 우리를 인솔해 간 분이 이제 인도 집사분이 가다가 보면 신호등에 걸리면은 거질이 달라붙을 텐데 절대로 창문 열고 돈 주지 말라고. 그래서 난 왜 그런 거 했는데 가다 보니까는 택시가 착 쓰면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택시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못 먹은 사람들이 그 불촉천민이라는 사람들이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지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난 애기는 요거 인형 같아. 요만한데 그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있어서 그냥 무시하고 갔는데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 문을 열고서 딱 줬더니 정말로 택시에 시커멓게 달라붙어. 그러고서 보니까 길거리에 대로변에 한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텐트 속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으로 우상들을 바쳐. 그리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오케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힌두교라는 거기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생각 못하는 걸 내가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같은 그 선교단체인데도 참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자꾸 이제 그 어려운 거 보고 복음이 필요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선교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은 생기는데 결정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 제가 해고가 됐어요. 그 이제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한 7번 해고가 있었는데 저희 그룹은 해고가 안 당했거든요. 더 이상 해고는 없다 그랬는데 어느 날 회사에 딱 출근을 했더니 오늘 또 해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에 다들 잘리고 한 사람만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한 사람은 나야 딱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좀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저 해고할 때도 그냥 안 자르고 한 사람씩 또 인터뷰를 해요. 한 사람씩 들어가는데 전부 다 울고 나오고 여자들은 울고 남자들은 기분이 나빠서 나가는. 제 차량 안 오고 이제 오후가 되고 들어갔더니 제 매니저가 쳐다보지도 않고 너는 몇월 며칠 날짜로 잘렸다. 불만 있으면은 저기 소송을 걸어라 이러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지네들이 나를 어떻게 잘러?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해줬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유 이거 뭐 직장이라는 건 내가 아무 데라도 찾기 원하면 찾지 이제 한 번도 놀지 못했으니까 좀 놀자 그러고서 몇 달을 놀다가 직장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그 주관적 착각에 의한 객관적 오류라는 말 있죠. 저기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뭐냐면 나는 직장을 내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인터뷰를 잘 하고 왔는데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1년 4개월을 놀았어요. 근데 큰 아이는 대학교를 가고 둘째 아이는 대학교를 갈 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으로서 초조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저기 한의 하신 분도 있지만 한의가 참 좋겠더라고. 그래서 한의 학교를 가겠다고 다 입학도 받고 초급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저를 자른 직장에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탁 망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한의학까지 하겠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장난을 부르시려면 한의학교를 가기 전에 부르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 제가 대학생이 3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둘, 저도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3명 대학비를 내려면 폐가 망신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받겠습니다. 그걸 깨달은 게 내가 직장을 얻은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얻는 거고 안 주시면 네가 아무리 밟아도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가 있으면 선교지를 가면 뭘 먹고 살지가 항상 그렇게 결정 못했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이 됐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제 또 제가 와이프를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건 저는 생각을 못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아내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어느 이제 아내가 가려면 당신이나 가라. 나는 집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 1, 2년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한테도 그걸 허락하셨다 그래가지고 수속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년 수속을 하면서 2008년도에 중국을 갔어요. 가서 한 7년을 섬기다가 이제 저희가 선교단체에도 이제 그 재정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일어나고 또 저희 아이의 또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2015년에 이제 중에서 철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좀 편하게 살자 그러고서는 벌써 7년이 지났네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슨 뉴스를 봤는데 탈북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있는 탈북자의 자살률이 한국인의 자살률보다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분들의 탈북 과정이 어떤지를 아는데 어떻게 그게 높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도 저희 다니던 교회 탈북자 사역에 굉장히 열심히 준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을 접촉하면서 이제 많은 걸 알고 저도 이제 유튜브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한번 어떤 탈북 사역이 있을까 하고서 왔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영 자신이 안 보는 거예요. 뚜렷한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때 그냥 돌아갔는데 가서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의 나머지를 그렇게 편하게만 먹고 살 거냐 자꾸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요새 100세시대라 그러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또 이렇게 자꾸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옛날보다만큼 이제 뭐 심신적으로 빠리빠리 하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또 할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4월 11일 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이렇게 몇 군데를 접촉을 하다가 또 여기를 소개받았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아주 조그맣지만 정말 열심히 또 섬기시는 김전 성교사님도 만나고 사모님도 만나고 또 여기 박근선 목사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도전받았던 게 남북이 하나 돼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 제가 이제 박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국인들 본성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국인들은 뭐 팍팍 잘해요. 선교제도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선교단체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작을 잘 못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맨 땅에도 헤딩을 잘해요. 그런데 단점은 이거를 크게 키우지는 못해요. 여러 개를 이용을 이렇게 하나가 하는 걸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꼭 사도행전에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서 집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해결을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비록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들의 좀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걸 왜 느끼냐 하면은 처음에 미국에서 느낀 게 내가 참 우물한 개구리를 살았구나. 미국이란 나라가 왜 미 합중국이라는 말을 쓰는가. 합중국, 뭐 영어로 United States라는 게 여러 개가 합쳤다는 얘기잖아요. 보니까 그들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면서 살아내는 방법을 공부한 건데 한국은 아직 아니에요. 벌써 근데 보니까 200 몇십만 외국인이 있고 탈북민도 한 3만 5천 된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이상 한국인들만 모여서 살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여러 민족이 사는 것에 대해서 준비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게 쉽지는 않죠. 다른 민족이 다른 문화에 배가 갖춘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제 한국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큰 축복이면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예맘 교회도 이렇게 두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이제 좋은 모델이 돼서 더 이 주변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왔는지를 천천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한 올 가을에 이제 여기 완전히 지금 돌아가서 정리할 것도 있고 돌아와서 이제 뭐
목사님하고 또 이 교회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되면은 같이 기도도 하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제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까 저희 처음 불렀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정말 이거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들이나 지금 얼마나 마귀가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설교도 안 하고 당해도 경고를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우선 첫 번째 예를 들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동성애 문제 아시죠? 이게 제가 미국에서 한 30몇 년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심지어 이제 미국의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로 넘어가서 교회들이 깨지는, 파괴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장로교로서 가장 큰 교단이라는 게 이제 PCUSA라는 게 있고, 감리교라는 건 UMC라는 게 있는데, 이런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성직자로 임명을 하고 동성애를 죄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성 정체성, 아무거나 내가 남자잖아요. 상관은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로, 여자가 되면 여자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교육기관에서 다 가르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반대하면은 처벌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보니까 여기 들어오면서도 여기 벽보에다 붙여놨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말은 굉장히 좋아요. 차별을 없애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서 너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차별 금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종교, 인종, 그 다음에 성 정체성, 이런 좋은 말을 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의 차별을 없애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은 성 정체성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런 거 법이 있기 전에 이미 종교나 인종 이런 걸로 차별하게 할 수 없게끔 돼 있었어요. 법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얻으러 가잖아요. 집을 사러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그런 게 써 있어. 종교는 뭘로 해서 차별할 수 없다는 게 다 써 있다고. 근데 저들은 또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공교육에서는 이거를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뭐 아이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는 여기서 공부를 하죠. 근데 하나가 만약에 공교육 기간을 가잖아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르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게 강제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의 공교육에서 강제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정말로 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참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안위를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영국의 아주 뛰어난 그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아시겠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탄 마귀의 전략이 핍박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사람이 이제 방송에 기고한 거를 모은 책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졸개 마귀가 그 오야 마귀한테 지금 뭐 저기 2차 대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교회를 떠난다 그러는데 그 오야 마귀가 졸개 마귀한테 멍청한 놈아 그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적당히 다녀도 괜찮게 예배 참석하고 행위만 하면은 괜찮은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목이라 그래요. 제가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게
2주 전인가 교회에서 저희가 빵을 얻어갔어요. 어떤 데서 빵을 많이 주셨죠. 그거를 여기서 다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건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북한에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계속 잘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해이해지게 마련이에요. 제가 중국에서도 보니까 제가 2008년에 갔다 그랬잖아요. 9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의 성경교회에서 성경은 밀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 부부가 세탁소를 하셨는데 매년 한 번이나 두 번은 자기가 돈을 내시고 또 받아가지고 성경을 사서 중국의 성경을 밀수에 들어가셨어요. 어떤 때는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다가 어떤 때는 담대하게 잡히면 잡히리라 그러고서는 가방에다 갖고 들어가시고 저희가 2008년도에 가보니까 아무리 힘든 이제 교회라고 하더라도 지체교회를 하더라도 성경은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그 1990년대에는 제가 듣기에는 성경을 갖다 주면은 한 마을에 성경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찢어서 그걸 복사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합쳐서 또 한 걸 만들고 그랬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성경이 굴러다녀.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놀란 거는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성경은 중국에서 찍어요. 중국 남경에 그 공산당이 인정한 출판사에서 찍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국의 기독교인이 8천만 뭐 1억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가 한 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 제가 또 뭐 언제 그걸 느꼈냐면은 한국에는 장로교단, 감리교단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에는 자기네 교단이 없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교단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중국말로 투안치 그래가지고 우리말로는 단체할 때 다는 데가 개 든다는 개. 그런 게 큰 거는 수백만이 돼요. 이분들이 문화혁명 때 아주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다른 이제 저희 단체 선교사랑 그분들과 만나서 이제 무슨 협력사역을 할 게 있는가 봐서 만났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분들의 태도가 너무 교만해. 이거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귀찮아 죽겠는데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이런 것 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뭐 하겠다 말되게 얘기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 근데 나중에 그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옛날에 저 사람들 돈 수십만 불을 맡아줬대. 왜냐? 중국에서는 이런 게 전부 다 지하단이야. 근데 그 네트워크에 수백만의 사람이 있으니까 헌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서 집어넣으면 다 이게 추적이 되니까 현찰을 갖게 다니는 거예요. 눈먼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자녀들이 전부 다 미국 사립대학 가 있다 그래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문화혁명도 이겨낸 거예요. 모택동이 그랬다고 문화혁명 끝날 때 중국에 더 이상 종교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리를 절어요. 그때 하도 매를 맞아서. 그러던 분들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은 한국교회도 이 안일함에 젖으면은 정말로 이길 재간이 없어요. 미국의 사정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언론, 정치, 교육, 사법 다 넘어갔어요. 저는 어떤 때 정말로 교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미국에서 살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특히 아주 그쪽에 선봉을 저희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주가 미국에서 가장 타락한 주거든요. 정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입만 뻥끗하면은 정말 가증스러운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 가면은 뭐라 그래? 기독교로 세운 국가라 그러잖아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 유럽은 이미 넘어갔어요. 호주, 뉴질랜드 다 넘어갔어요. 캐나다 넘어갔어요. 그래도 서방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아직도 많이 싸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왜 목사님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말씀 나누시고 성도들을 깨우치지 않을까. 정말 저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얼만큼 깨어있는가가 마귀와 싸울 줄 알아요. 지금은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 이런 현상이 생길 거를 거의 저는 시간 문제 생긴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제 몇몇 분들이 나가서 뭐 국회 나가서도 얘기를 하시고 데모도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귀에는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가가지고서 어느 날 미국 뉴스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백악관에 무지개 빛으로 밤에 찬란하게 장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지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예.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여기다가 선거에 넣고 선서를 하죠. 그 똑같은 대통령이 미국에서 동성애들끼리도 결혼해도 좋다고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게 통과됐다고 대법원이 오케이라고 해서 그거를 축하한다고 백악관을 그렇게 장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놈들은 저쪽이니까 그렇다. 근데 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울부짖음이 없고 회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독일 나치가 독일을 잡아먹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다 그래요.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가 정치는 우리에게, 너희는 설교만 해라. 말은 좋지. 우리가 교회도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씩 야금야금 먹은 거거든요. 한국도 지금요, 제가 이제 뭐 이거 갖고 많이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이 공개적으로 여자가 됐는데 공개적인 동성애자였어요. 86% 얻었어요. 7명 중에서 6명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들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애라도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한동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죠. 한동대학. 한동대학에서도 별의별 짓들이 다 나와요. 뭐냐? 매춘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강의를 시키자는 거예요. 왜냐? 표현의 자유. 정말로 지금은 여러분들 매스컴을 보시면은 동성애자, 성전환자 이런 데들 막 나오죠. 그런 데를 막 저걸 하고. 대단히 지금은 마귀가 하나하나씩 먹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안일하게 받아들일 때가 아니고 이건 진짜, 이거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사탄 마귀는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에도, 우리 학교에도,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여기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는 세상을 타협하면 안 되지만은 세상을 확실히 알고 깨어 있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지금 공격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수십 년간 그 짓을 해왔는데 우리는 수십 년간 여기가 좋사오냐고 남아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때고 좀 안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